15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은 묵시무략이라고 하는 장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본 하나님 환상은 이러합니다. 악의 세력이었던 네 번째 짐승이 처형되었고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인자와 같은 이, 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히브리어로 벤 아담, 또 아람어로 바르 에나시, 바르 에나샤라고 합니다.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또 인자 같은 이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아들을 수식하는 말보다는 사람이라는 말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함과 초월성을 가지고 있는 신의 아들과 대조하면서 가장 인간적이고 한계성을 지닌 다소 부정적 의미로 보일 수는 있지만 보통 사람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 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신약성경에서는 메시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또 인자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포리피리오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한 개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환상은 안티오쿠스 4세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상황 가운데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포르피리오스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를 당시 유대인을 해방시켰던 안티오쿠스 4세로 인해 박해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던 마카베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와 같은 이를 집단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 실제로 존재했던 지상의 왕국을 상징했듯이 이 짐승들, 또 괴물들과 대조하면서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묵시문학을 소개한 콜린스라는 학자는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사람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천상의 존재, 천사로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천상에 의해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서 아마도 이 천사들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즉 대천사 미가엘이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한 해석,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라는 장르는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이 쉽게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가 구름과 함께 등장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신비로운 인물을
사람의 아들로 규정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 구름과 함께 온다, 구름 위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현현, 테오판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이집트 사람들의 간담이 녹을 것이다.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 이집트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올 징조는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며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메시아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분이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구름을 보좌 삼으신 분께서 낫을 들고 이 세상을 추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과 다니엘서를 읽는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 7장이라는 내용은 미래에 있을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잔혹한 박해 상황 가운데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같은 일은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에 다니엘서 7장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역사적 사실에 하나님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니엘서는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세상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왕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는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다니엘서 7장의 환상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주어진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는 거룩한 백성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같은 이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니엘서 7장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재 삶에서 긍정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흉흉하고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서 7장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 7장이라는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소중한 이유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를 묵묵히 이겨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